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네. 자, 아론은 모세의 형이며 제사장으로서,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요, 그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이요, 또 거기 있는 레위 지파들은 그 중에서 다 일반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서 그들을 세워서 제사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또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제사장이 필수적입니다. 제사란 말은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과 제사장의 제일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은 곧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 그러면 제사장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며,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며, 세우는 그때 반드시 옷을 입히는데 옷을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가르치고 그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옷의 모양과 옷의 색깔과 그 옷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이것을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먼저 일반 제사장은 옷을 무엇으로 입으라 했습니까? 어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윤곽적으로만 전했는데, 일반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는다 했습니까? 또 대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으라 했습니까? 일반 제사장은 반드시 흰 속옷을 입어라. 그래서 흰 속옷은 일반 제사장은 누구나 다 입어야 됩니다. 이 필수적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흰 속옷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겉옷까지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흰 속옷뿐만 아니라 속옷 위에 겉옷을 입어야 되도록 한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일반 속옷과 겉옷을 함께 입은 것이 아론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다 속옷만 입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이 제사장의 직분, 즉 제사장의 행동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르친다. 이 옷은 다 세마포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다 세마포 옷이라 세마포로 지은 옷입니다. 부드러운 헝겊으로, 아름다운 헝겊으로 지은 옷이요,
색깔은 흰색은 속옷이고 겉옷은 청색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흰색 옷인 속옷만 입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은 흰색 옷인 속옷과 그 위에 청색 옷인 겉옷까지 다 입어야 되는, 이것이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 복장은 행위를 가르친다. 즉 행위를 가르친다. 겉옷과 속옷은 행위를 가르치는데, 이 속옷은 흰색이요 겉옷은 청색이라. 이 말은 흰색의 이 속옷은 깨끗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즉 거룩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즉 죄를 지었으면 죄 사함을 반드시 받으라. 그래서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죄를 이제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겨서 깨끗하게 해라. 이것이 거룩의 속옷입니다. 거룩의 속옷. 죄를 씻어서 깨끗한 속옷이 먼저 있고, 죄와 싸워 이겨서 깨끗한 속옷, 이걸 거룩의 속옷이라 합니다. 그래서 씻어서 깨끗, 두 번째는 싸워 이겨서 깨끗. 이것이 흰색 속옷에 해당되고, 이제 이것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더하여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겉옷은 영광스럽게 하는 겉옷이요. 그러면 겉옷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이거는 거룩한 행실이 아니고 의의 행실이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청색 겉옷은 의로운 행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청색 겉옷을 통하여 이거는 의를 나타내구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의를 행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청색 옷을 입게 되고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됨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상징으로 나타내서 청색이라 그랬습니다. 청색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겉옷의 청색은 하늘색이라,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의의 겉옷을 입은 그 결과가 청색 이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입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흰 속옷을 보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구나, 죄 없이 살아야 되구나, 제가 죄를 지었으면 어떠하든지 그걸 회개해야 되구나, 또 죄를 만났으면 어떠하든지 싸워 이겨야 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흰색의 의미입니다. 그 뒤에 겉옷인 청색의 의미는 의로 살아야 되구나, 깨끗하게 사는 이는 그래서 더해서 의로 살아야 되구나, 겉옷을 입어야 되구나. 겉옷을 입을 때 결과가 영원한 하늘의 영광, 이것을 받는다는 의미로 청색 겉옷이라 그랬습니다. 청색 겉옷은 하늘의 이 영광의 존귀를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청색으로 겉옷을 입게 했습니다. 자, 흰색으로 속옷을 입게 했고, 청색으로 겉옷을 입게 했고, 그래서 흰색은 우리의 거룩을 가르치고, 청색은 의로 살 때 영광을 얻는다, 하늘의 영광을 얻는 데서 그 영광을 가르칩니다. 자, 이 색깔과 겉과 속의
이 옷의 역할을 우리가 실상으로 저 영적 의미를 바로 알아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구원이 됩니다. 영적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옷이라는 이 형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도 옷을 입혀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이런 대제사장도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행위를 가르칩니다. 행위. 흰색 옷이든 청색 옷이든 행위를 가르친다. 흰색 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행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여 죄를 만났으면 싸워 이기는 이런 행실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대제사장은 그 위에 겉옷까지 입히라. 이 겉옷은 흰 속옷 위에 청색 옷을 입힙니다. 이 청색 옷이라는 것은 의로 사는 그 모양을 가려서 청색이라 했고 또 그 결과가 하늘의 영광을 받는 일이라. 그다 하늘색이라. 청색이라 때요. 청색은 하늘색이라. 청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 하나는 맑은 청자를 써서 깨끗한 그런 일을 나타낼 때 청색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늘의 영광과 존귀 이것을 말할 때 그것때도 청색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청색이라 할 때는 꼭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해서 깨달아야 된다. 청색이라고 다 깨끗한 것만 아니고 깨끗한 것을 말할 때도 있고 하늘이라는 뜻을 말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대제사장에 관해는 청색끈을 달아라.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겉옷의 끝에다가 일반 성도들이 입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에는 그 겉옷의 그 겉옷은 그 옷의 맨 끝부분에 끝단에다가 청색 실을 달아라. 청색 끈을 달아라. 그때 청색은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 청색은 깨끗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깨끗하게 살아라. 옷 끝에다가 흰 청색 끈을 달아라. 이제는 깨끗하게 산다는. 그때는 이 깨끗한 청은 맑을 청자를 써서 맑다는 뜻이요. 그러나 여기서 제사장의 청색 옷은 이때는 맑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색. 하늘색도 청색이요. 맑은 그런 색도 청색이요. 그러니까 청색은 두 가지 뜻을 가졌다. 앞뒤를 보면서 너가 맑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 흰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청색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그 청색끈 할 때는 분명히 그는 거룩한 행실을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행실. 즉 깨끗한 행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겉옷은 무엇이냐? 이것은 의의 행실을 가르치고 그 의의 행실을 통하여 받을 영광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존귀 이것을 가르친다는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겉옷은 청색 옷으로 지어 입혔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청색 옷을 보면서 의의 길은 이렇게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서 그에 대한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복장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관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만들게 하는 아주 편리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색 옷을 입으라.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의의 길로 걸어라. 의의 길. 의의 길을, 이것이 청색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시다. 그 결과는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압시다. 이 결과를 소망하자.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자. 하늘의 종기를 소망하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행함과 또 소망해야 될 그 소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울 때 옷을 입히는 데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을 옷, 그들이라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합쳐서 말합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 옷이 좀 특별하게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이 다르게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이 복장이 전부 다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을 다 합쳐서 한목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첫째 뭐랬습니까?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전부 몇 가지입니까? 흉패, 애복, 겉옷, 속옷, 관, 띠,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이게 앞에 3가지는 속옷에 해당되고 뒤에 3가지는 겉옷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있는 요 말씀과 레위기의 16장 4절에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두 성구를 같이 보면 이게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요약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지을 옷은, 즉 제사장의 옷은 또 대제사장의 옷은 이러하니, 여기서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겉옷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3가지. 첫째, 여기에 흉패와 애복과 겉옷, 이것이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이거는 일반 제사장이 입는 속옷에 해당됩니다. 속옷은 여기에 3가지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은 세밀하게 나누면 3가지가 있다. 이것을 볼 때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을 구별해서 너희들은 이 옷을 이렇게 입혀 세워라. 위임시기 때,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런 옷을 입히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 3가지 옷을 입히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먼저 제사장의 옷을 3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 3가지를 알아서 제사장으로서의 이 3가지 옷을 뜻을 또 알아서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더하여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제사장에게만 입히는 요 3가지를 또 말씀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속옷 3가지와 겉옷 3가지를 입으라. 이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겉옷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흉패와 애복과 겉옷. 흉패라는 것은 가슴에 붙이는 보석을 가르칩니다. 12보석. 12색깔의 12보석.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주 존귀한 그런 12 이스라엘 지파를 가르쳐서 보석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가슴에 여기다가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이 보석이 그냥 붙을 수 있습니까? 그냥 가슴에 못 붙입니다. 12개를 어떻게 붙입니까? 거기는 반드시 그 흉패를 붙일 때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옷.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긴 건데 그 앞치마처럼 생긴 거기에 이 칸을 12개의 칸을 질러서 거기에서 다 붙입니다. 다 이 부착을 해서 그 흉패가 다 붙을 수 있도록 보석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에봇에다가 다 붙입니다. 그래 붙이면은 앞치마처럼 딱 붙이고 난 뒤에 그 안에다가 흰 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을 입어서 흉패를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흉패를 붙일 수 있도록. 그 흉패를 붙인 에봇과 또 그 흉패를 붙인 에봇 위에다가 또 뭐를 입느냐? 청색 옷을 입습니다. 청색 옷을. 청색 옷을 입어서 그 청색 옷에 에봇이라는 앞치마처럼 생긴 것을 더 걸칩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과 청색 겉옷이라는 겉옷과 또 거기에 흉패라는 흉패까지 붙여서 이 세 가지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요.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라. 요 대제사장이 입는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이 입는 속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 이거는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누구나 다 입는 속옷 기본적인 옷입니다. 이것을 입는 것을 여기에 또 가르쳐서 그것도 또 세 가지라. 반포 속옷과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이 속옷도 안에 입는 흰색 속옷이라는 뜻의 반포 속옷입니다. 또 관과 띠라 이것도 속옷에 해당된다는 뜻이요. 전체적으로 크게 본다면 이 속옷에 해당된다. 관도 속옷에 해당되고 띠도 속옷에 해당되고 크게 말해서 이 반포 속옷은 그냥 안에 입는 옷이 연합 반포 속옷이라. 안에 입는 옷을 꽉 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띠요. 속옷을 꽉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흘러내리지 않도록, 흘렁거리지 않도록 딱 매게 하는 것이 띠라. 반포 속옷을 딱 매어서 흐르지 않도록,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띠라. 또 관이라. 머리를 흩어지지 않도록, 머리카락이 흩어지지 않도록 딱 이 머리카락을 매는 그것이 관이라. 그러니까 관도 머리카락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하고 띠도 옷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무엇을 너풀거리지? 속옷을 너풀거리지 않도록 흰 속옷을 딱 메어서 단단하게 만들고 이 관도 머리카락을 흩어지지 않도록 딱 단단하게 메어서 매도록 하는 이것을 합쳐서 속옷이라 크게 말해서 속옷이라 그랬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하면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것이 일반 제사장이 입는 속옷에 해당되고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속옷은 3가지, 겉옷은 3가지. 이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행해야 될 상징성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과 복장과 일반 대제사장의 이 복장이 아주 세밀하게 그림으로서 나타내서 알게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오늘 출애굽기 28장 15절의 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번 살펴서 확정을 지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